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한 구절인데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이 시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가정은 구원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축복, 이것은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지상 최고의 축복이 구원을 얻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이러한 지상 최고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은 나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구원을 받은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을 요즘 그 헬라적인 사고, 요즘 세상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얻은 거지? 성경은요 히브리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는요 추상적인 개념이 없어요. 전부 다 실제적인 행동, 구체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적인 그 사고로 생각을 하면 명사나 형용사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받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사랑 그러면은요 동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고 자체가.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이것은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 자체도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얻는 거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 최고의 선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복이 뭔가? 가장 좋은 선이, 이 땅에서 가장 지고한 선이 뭔가? 그것을 구원이라는, 헬라 말로 소테르라는 이와 같은 그 구원이라는 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최고의 복을 누리는데, 그 단어를 구원이라는 말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 믿으면 지상 최고의 복인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특히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요, 헬라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복에다가 또 다른 의미를 애드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구속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즉, 사탄과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그들에게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구속, 즉 구원이라는 말로 설명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칭의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칭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은 천국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의롭다 여겨주시고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이라는 말은 화해, 화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화해되고 화목함을 누리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좀 다른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로 설명해 놓았어요.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셨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전파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그 전파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구원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하나님 복음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다 같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듣는 대상, 전파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처럼 이 용어가 달라진 것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듣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용어를 우리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했을까요? 생명이란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은 이건 좀 생각해 볼 이야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더 이상 병들지도 않고,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은요, 자녀들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밖에서 놀던 자녀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부모 말을 아주 정말 이럴 땐 더럽게라는 말을 쓰죠. 더럽게 아주 지독하게 듣지 않는 말썽쟁이 자녀들이라도 때가 되면, 저녁이 되면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왜 자기 집으로 갑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녀이면 다 저녁이 되면,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느냐, 좀 더 못되게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축복을 얻는 것인데,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온갖 종류의 은혜와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천국, 하늘천이거든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온갖 종류의 은혜와 복은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는 전파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예수 믿는 가정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꽃봉오리, 겨울에 죽었던 같은 그 꽃들이 예쁘게 새 생명으로 피어날 때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생명은 기쁨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더할 나위가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생, 생명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그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얻는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영혼이 잘되는 거,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축복은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누리는 것,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쁘겠죠. 그것도 큰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간수의 집에서, 간수가 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온 가족을 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게 합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핍박이 왔을 때에 그 핍박을 피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면서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상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 가정의 기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지상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축복을 얻는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나만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여러분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만 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의 축복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로 인하여 나의 집이,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게 되어서 그들 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시제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의 시제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이란 뜻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의 원래 말은 아멘이에요. 그것을 진실로로 번역한 거죠. 아멘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아멘,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아멘으로 믿으면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2번 하셨어요. 아멘, 아멘. 반드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반드시 듣고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세 번 연속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을 얻었고 has everlasting life. has 현재형입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shall not come into judgment입니다. shall not come.
미래형입니다. 그런데요, 이 shall이라는 미래형은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때의 단어는요, has passed from death into life입니다.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얻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완료형입니다. 과거형하고 완료형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I live in LA. 예를 들어서 나는 LA에 살았다라는 말은, 그러면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데? LA에 살 수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살 수도 있고, 이게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I have lived in LA 그러면 뭐 since 1970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1970년에 그때에 내가 LA에 살았었고, 과거에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LA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 완료형은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생명을 얻었고 그때부터 쭉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시제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시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생명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생명은 빼앗기지 아니하여 지금도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생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며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구원을 얻는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나와 있어요. 구원을 얻는 조건, 그게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하면이 나오면 뒤에는 축복이고 앞에는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그리하면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앞에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쉐마, 가장 중요한 이 성경 이 본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뒤에가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쉐마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너희가 선언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이 모든 복은 쉐마,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이 나오면 우리는 앞에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며 앞에 부분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집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조건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예수, 주, 큐리어스, 메스터, 로드,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며 살아라, 그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으라는 말도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나 믿어, 예수님 믿어, 나 너 말 믿어,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 말하면 너 말 믿어, 이런 어떤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이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그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선행에 달려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 단어란 이 자체가 어떤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입술에 말하는 거,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추상적으로 그냥 간단히 말하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입술로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세상 짝하고 쾌락을 즐기며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는 자의 모습이냐 이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죠. 그것은 나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구원이 행함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 찬양할 때마다 주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액션에 따르는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가장, 최고의 축복의 가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의 자녀들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기쁘게 살고 구원이 주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모두 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같은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 그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과 또 누님 가정, 두 누님 가정이 방문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모시고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산호세 지역에서 요즘 아이들은 그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하고 그곳에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에어비앤비에서 또 좋은 하우스 하나를 예약해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우스를 딱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요. 아마 크리스천 가정 같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액자마다 걸려 있는데 전부 다 패밀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기에 보면은요, 이 패밀리라는 그 액자가 있고 밑에는요 lo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 패밀리라는 그 글자 밑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family is God's greatest masterpiece라는 뜻이에요. 가정은, 패밀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냐면 벽 전체를 패밀리 한 면을 그냥 패밀리라는 그 액자 같은 거를 그냥 걸어놨는데 족자. 근데 위하고 밑에 이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저는 저거 보지도 못했는데 작은 매형이 저거 보자마자 가정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묶어진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거든요. 부부는요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 있을 때에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액자가 걸려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게 그 이게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내용이고 그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처음 사진을 보면은요, 저 조그만 사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amily where life begins and love never ends. 패밀리는 가정은 life, 우리의 라이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패밀리, 가정은 love never ends, 우리의 사랑이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사랑이 끝나지 않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랑 멈추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 끝나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은 멈추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요, 어머님들의 그 사랑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 위에 세워졌고 그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 위에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날 노래 아주 참 유명하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피아노 없이 음악을 공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님, 제가 일본에 와서 음악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피아노가 없이는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아노가 없어서 이제 공부를 접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본 그 어머님은요, 그때까지 자식 뒷바라지 않으냐고 빚만 쌓여 있는데 그 아들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놓고는요, 그냥 산이라는 산마다 그냥 다 뒤져가면서 솔방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모아서 모아놓은 돈. 그 당시 돈 400원, 아마 그 거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지금 400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400원이면 아마 굉장히 거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400원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받자마자 생각을 바꾸어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고 음악 공부를 열심히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어머니 날 노래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그 1절만 해볼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러한 어머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연로하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이미 주님 품에 가셔서 우리가 섬기고 공경할 그와 같은 부모님들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와 가정이 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육신적인 가정이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 안에는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처럼 잘 모시고 공경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 부모님 공경을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부모님들의 그 사랑 위에, 헌신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졌듯이 우리도 역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서로 인내하면서 용서하면서 격려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 위에 세워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 곳, 우리의 사랑이 결코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모두 그러하셨듯이 저희 어머님도요, 일제시대를 겪으셨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안학실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안학실 권사님보다 1살 더 많으세요. 아버님은 이제 2살 많으시고. 그러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셨겠어요. 지금 연세 드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험난한 세월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요, 예수님을 믿으시고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셨습니다. 이번에 가족들과 여행하면서 먼저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며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누나가 말하기를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희 어머님한테 다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기도해달라고.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천국에 가서 안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작은 누나 가정에는 아들만 둘이에요. 딸이 없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만 앞에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엄마 기도해줘. 이야기 다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어느덧 엄마처럼 무릎 꿇고 눈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가 이 학창시절에 새벽마다 그리고 밤마다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내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제 머릿맡에 오셔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전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전수되는 겁니다. 전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천국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어 지상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믿음으로 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힘써 예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저들도 자라나서 저들도 여러분처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여러분처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